유튜브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할는지 참 궁금해요. 저는 유튜브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그 손자의 도움으로 이것을 열게 되었는데, 열고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선행한 그 선배들이 열어놓은 방송을 한참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주장이나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여과 없이 이제 내놓는 그런 방송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뢰성에서는 떨어지겠죠. 그 팩트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고, 또 어떤 것을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데도 있어요. 한 방송을 꾸미기 위해서 자기 말로는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10분이면 10분 뭐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굉장히 호감이 가고 그러는데, 저는 어디에서 해당되기가 이게 어려운 건데, 손자하고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진솔하게 막 얘기를 해보면 그 경험이 옳은 것이었던 뭐 잘못됐던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거울 삼아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처럼 안 하시면 되는 거고, 또 나처럼 해서 또 성공할 일이면 그대로 또 해보면 좋을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가감없이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과 만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해보고 싶은 거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접어두고, 당장 나앞에 닥친 이 유튜브,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전에는 관심을 안 가졌지만은 시작하고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물론 그 안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도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도 있고 하지만, 신뢰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새겨들을 일이지, 그 유튜브를 나무랄 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유튜브가 굉장히 재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내가 굳이 하는 뜻은, 내가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는 책을 쓴 이래 그런 책을 한 4권을 더 냈어요. 거기서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 앞에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즐겁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즐겁게 살아보자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팩트가 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키워드예요. 나한테 이제 잘못된 아니면 슬픈 또는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기위 발생한 거는 발생한 거예요. 그걸 뭐 아무리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기왕 그렇다면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보면 즐거울 수 있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쓴 책에서 내가 쓴 거는, 우리가 이제 일생 동안 세상에 태어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나서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죠. 어떤 제도 하에서 살아야 된다면 그 제도를 지켜야 되는 거고, 또 윤리가 있다면 윤리를 지켜야 되는 거고, 법도 지켜야 되고, 그것도 제한이잖아요. 이 제한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전제로 하면서 기왕 살 거라면 우리 속담에 다홍치마라는 게 있어요. 기왕 살 거라면 다홍치마. 그렇게 살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즐거움을 느끼고 나가다 보면 더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옛날 노인들 보면 노인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 보면, 내가 젊을 때 보면 왜 저런 일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추억에 매몰돼가지고 하시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나도 어느 땐가는 대구에 내려가기만 하면 내가 살던 집을 찾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가 옛날 노인이 그렇듯이 나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런 걸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내가 살던 집을 가서 보면 없어진 곳이 많아요.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행복하게 느꼈던 한 집이 있는데, 그것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산 서야동 38번지라, 번지수가. 그것을 한 10년 전에 내가 가보니까 옛날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근데 한 가지, 그때 내가 행복하고 우리 집이 굉장히 아늑하고 넓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작아요. 그 작고, 그런 데서도 내가 느끼는 감정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그 온화한 느낌, 행복했던 느낌이 있어요. 작년에 내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시 찾아가니까 완전히 변해 있어요. 주변에 이제 고층 빌딩이 막 생기고 그랬는데, 내가 살던 고집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너무 신기하게. 근데 이제 도로도 바뀌고 그랬는데, 번지수가 똑같고, 내가 이제 주인 허락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옛날 그대로예요. 대문만 조금 바뀌었지. 그래서 이 고층 빌딩 가운데 그런 조만한 집이 하나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제 없어지겠죠. 없어지는데, 이것처럼 옛날에 내가 그 추억할 만한 곳, 그런 것을 많이 찾아다니더라고요. 내가 알게 모르게. 그리고 이걸 내가 의식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꼭 가고 싶다 하는 것은, 그래도 한 번쯤은 나하고 인연이 있었던, 또 있더라도 좀 즐거웠던 기억이 있던 곳, 그런 곳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그 여행 삼아 섭렵을 하면 나한테도 기쁨이 많을 것 같습니다. 90대가 되자면 아직 몇 년 남았는데, 90대가 되면 참 즐겁겠죠. 왜냐면 그때도 숨을 쉬고 있으니까 즐거울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다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불안하겠죠. 지금보다는 더 나이가 많고 더 이제 종말에 가까우니까 그런 건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아마 좀 극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90까지 된다면은 나는 참 뭐랄까, 이 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내가 해봐요. 좀 비논리적일는지는 몰라도 나한테 이런 행복이 주어졌을까? 이거 참 의문스럽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만한 나이에 가지도 못하는데, 간 것도 그렇고, 가는 동안에 내가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참 그것도 행복한 일이고 좋은 사람을 만났던 인연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때 가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젊을 때 성경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어요. 난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불만을 가졌어요.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일도 있고 하지 못할 일도 있고, 그런데 왜 범사라는 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는가? 여기에 제가 불만을 좀 가졌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 이상 좋은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악연도 그건 감사한 거예요. 이거냐면 악연을 통해서 선한 인연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인데, 90세가 되면, 만일 내가 90세가 된다면 감사합니다, 이 말부터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아이고, 그런 욕심까지 내서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신체적인 조건도 허락이 돼야 되겠고, 또 물론 정신적인 것도 허락이 돼야 되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100세가 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적더라도 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능력의 발휘가 조금이라도 사회적인 그 기여가 될 수 있다면은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침대에 누워서 식물인간으로 보낼 것 같으면 그거는 재앙이지 축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원하건대 내가 100살까지 살 수 있다면은 그런 내 능력을 조금이라도 발휘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누구에게 한번 기원을 해봅니다. 보통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질문의 대답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향후 내가 살아갈 5개년 계획 뭐 이렇게 잘 기획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루가 나한테 닥치면 닥치는 대로 뭐 순리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장기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운 나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하루를 온전하게, 하루를 건강하게, 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 여운이 일주일도 갈 것이고, 또 일주일의 여운이 한 달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확대해서 살아가는 계획이 나한테는 더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장기 계획도 뭐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년에는 외국 여행을 어디를 가겠다든지, 아니면 무슨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든지 이런 거는 있지만은, 그것은 내가 생명이 보장된 또는 건강이 보장되는 한에서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내가 맞추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 형편에 맞추어서 내가 재미있는 즐거운 구석이 없는가, 그것을 찾아보면서 살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처음 뵙게 되는데, 나를 아는 사람은 내 얼굴을 보고 옛날을 추억하실 수 있겠고, 또 처음 만나보시는 분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아, 이건우라는 사람은 또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실 겁니다. 어느 쪽이든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어떻게 듣는가. 그래서 나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런 말씀을 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거든요. 논어 같은 것도 읽어보면 공자왈 이래 돼 있어요.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책이 그렇게 돼 있는데, 불경을 읽어보면 좀 특이해요. 여시아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근데 정확성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들었노라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내가 학교에 다닐 때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학생은 가라고 들었다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지 말라고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나이 들면서 생각하는 거는,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의 감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듣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듣지 마세요, 이칸다고 해서 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들의 그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다 정당한 게 아니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 옳은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 그것이 참 소중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겠습니다.